오늘 찬양은 랩 찬양 같아요. 그죠? 반주 없이 막 말도 하고 하는 시대에 따라서 찬양도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야, 우리 찬양대가 랩 찬양도 하는 수준이 됐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자, 대림절의 주제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기다림이겠지요.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에는 크게 두 가지 기다린다 그랬어요. 하나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절은 뭐니 해도 기다림의 절기다. 예,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림절이 기다림의 절기라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준비라는 것입니다. 왜요? 준비 없는 기다림은 진정한 기다림일 수 없기 때문이죠. 뭔가 중요한 것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수능이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마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수능 시험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중요한 시험을 기다리는 사람이 준비 안 하고 기다린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재림,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도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주님 앞에 축하 찬양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찬양대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칸타타 음악 예배를 잘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탄절도 우리가 잘 준비하고 맞아야 더 의미가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재림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평상시에 잘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그날 만날 주님의 날이 기쁜 날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운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잘 준비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탄절도 주님의 재림도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주님 만남을 기다림에 있어서 매우 잘 준비한 아주 모범적인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나이가 아주 많은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본 것처럼 안나는 몇 살로 기록되어 있어요? 84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본문에는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고 하는 본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남편과 7년 살다가 과부가 돼서 84년 지났으면 거의 100살이 가까운 나이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거 다 뒤로 하고 오늘 본문의 나이로만 해도 84세 적은 나이가 아니죠. 시므온도 마찬가지예요. 구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사인을 받았고, 예수님 만나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주님이 나를 놓아주셔도 여한이 없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 두 분이 참 그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오늘 본문 외에 다른 곳에는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딱 한 번,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 만날 준비를 아주 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만나고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두 분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 구세주, 그 메시아를 모두가 다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유대인들이 다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주시는 메시아로 다 만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정도로만 알았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다 만나 주신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시몬과 안나와 같은 몇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분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어떻게 만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만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인도로 시므온이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만난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이다. 여러분 안나 선지자도 볼까요? 37절 38절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 선지자가 과부가 되고 이제 84세가 됐는데, 과부가 된 이후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전에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오시는 그때, 마침 그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에 맞춰서 마침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 뒤에는 누구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중에서 이렇게 우연히 보이는 일들이지만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보신 대로 결국 우리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요, 우리 장로는 기도하신 것처럼 탄핵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 다 떠나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역사에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이번에 또 있는데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불행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10시 23분인가 계엄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어땠냐 하면 10시 23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10시 반에 특수부대를 국회로 투입해서 11시에는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국회를 봉쇄해야 될 군인들이 계획보다 48분 늦은 겁니다. 그래서 11시 48분에 국회를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를 효과적으로 봉쇄를 잘 못한 거죠. 만일 그 특수부대가 제 시간에 도착해가지고 딱 총 들고 이렇게 봉쇄를 했다면 지금 아마 수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끌려가고 잘못하면 총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특전사를 태운 헬기가 48분 늦었는데 왜 늦었느냐? 왜 늦었냐 하면 그때 헬기를 띄울 만한 기상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날씨가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처음에는 곧바로 이렇게 계엄이라는 걸 알고 준비한 게 아니고 그냥 훈련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훈련 상황에서는 날씨가 안 좋으면 헬기가 안 뜬답니다. 보통 취소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계엄 명령을 잘 하달받지 못한 이 헬기 이 조종사가 오늘은 기상이 안 좋으니 훈련이 취소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헬기가 가야 되는데 헬기가 안 가니까 특전사령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왜 헬기가 안 가냐 다그쳐가지고 그때서야 헬기가 떠서 간 게 한 50분이 늦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 그때 헬기가 뜨기 어려울 정도로 기상이 안 좋았을까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산의 날씨가 좋았거든요. 왜 서울에는 그때 날씨가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시므온과 안나도 누구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성령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분들은 많은 사람과 다르게 어떻게 예수님 만날 준비를 잘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안아도 보고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 첫 번째는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착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를 의인이라 그러죠. 같이 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삶을 잘 알아요. 그죠? 노아가 완벽했나요? 아니죠. 노아가 포도주를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하고 자식들 앞에 보이지 말아야 될 그런 우스운 꼴도 보이고 그랬잖아요. 노아 역시도 그의 삶에 있어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족하지만 바르게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를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의인이라고 평가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묵상했던 아모스서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자꾸 내가 기뻐하지 않는 예배만 드리지 말고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흘러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다. 그럼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달라요? 히브리어로 보면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옳게 사는 거예요. 올바르게, 바르게 행하는 겁니다. 공의는 히브리어가 달라요. 체다카 내지는 째다카라는 말인데 뭐라고요?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바르게 사는 것뿐만 아니고 그 바르게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호세아 12장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인애가 뭐예요? 헤세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언약적 사랑을 얘기해요. 네가 나와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하나님 백성 삼았어.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구원했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랑을 해라. 두 번째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라고,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0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 공의가 뭐라고요? 제다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게 몇 구절만 제가 발췌했지만 이게 성경의 거의 전체에 다 들어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행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바르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로 말미암아 깨진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시므온은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그의 경건한 삶이에요. 2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였다 그랬어요. 의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 것만이 아니고 뭐예요?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성경책 옆에 탁 끼고 할렐루야 그러면 경건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경건이라고 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은 우리에게 참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 이게 뭐라고요?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사랑이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건 뭐예요? 거룩함이요. 구별된 삶이요. 정결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참된 경건은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과 거룩은 누구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참된 경건은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짜 경건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마음이, 생각이, 성품이, 인격이 우리 주님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참된 경건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져야 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는 거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야, 너 내 백성이구나, 너 내 아들이구나 금방 알아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닮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면 누구 집 아들이구나 어떻게 알아요? 닮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금방 주님이 알아보시도록 주님 닮아가는 게 중요한 거다. 자, 세 번째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사람은 의로웠어요. 경건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를?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통치하에 있었어요. 위로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위로를 누구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때 진짜 우리가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위로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일반적으로는 무슨 메시아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그런데 시므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므온은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달리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다른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찬송해요?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아기 예수님을 안고요 뭐라 그래요?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미 이분이 하나님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자가 어떤 구원자냐? 31절에 보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분이 바로 우리를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독립시켜줄 그런 구세주, 그런 왕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방을 비추는 구세주요 빛이라고 찬송을 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고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려 주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뭐라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요. 세상에 보내신 거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빛이 아니라 뭐예요? 이방을 비추는, 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광명의 삶을 되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32절 말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말씀을요, 저 이방을 불신자들을 비추는 빛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당시 이방은 예수님을 다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주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방을 불신자로 바꾸고 주의 백성을 믿는 사람들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불신자를 비추는 빛이요 주님은 또 믿는 사람들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그런 사람들에게 참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세상을 비추는 참된 빛은 뭘까요? 지식일까요? 지혜일까요? 인간의 능력일까요? 여러분, 그건 다 참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참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참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이 사태를 그렇게 평가해요. 봐라,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 서울대 나온 사람이요, 육사 나온 사람이요, 경찰대 나온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러고도, 이런 것을 보고도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무조건 좋은 대학 가라고 할 거냐? 그 얘기를 듣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라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 다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계엄이 터지기 전에 한 열흘 전에 11월 22일 날 우리나라 모든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대통령, 국회의원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서 국가 조찬 기도회를 했어요. 신라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11월 22일입니다. 그때 국가 조찬 기도회 회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사회를 봤고요. 윤 대통령도 거기 함께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윤 대통령 앞에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없는 성경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대통령이 성경을 친히 찾기도 하고, 기도할 때 성경책을 옆에 끼고 친히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게 계엄령 선포 열흘 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경을 찾고 기도하고 한 지가 얼마나 지났다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대통령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진정한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과 참된 생명의 빛이, 삶의 빛이 이 나라에 비친다는 거죠. 그때 이 나라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의 어지러운 혼돈, 어둠이 물러가고 빛과 광명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그거에 나라를 살리고 애국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곧바로 이분이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아기인데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분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늘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부터 스크린을 보면서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몬을 그렇게 소개해요.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 이분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지시를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받았다. 너 나이 많다고 걱정하지 마. 진짜 구세주 만나기 전에는 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도 듣는 사람이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몬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과 얼마나 더 친밀해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또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